울린 명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올 1년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이루어져서 나의 삶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런 사자성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기도 있습니다. 음수사원입니다. 제주도의 사람들이 와서 느끼는 게 물이 다른 대도시권보다가 더 맛있다고 하죠. 제주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다른 지역보다가 낫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지요. 근원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내가 2024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나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르는 그 노래 있지요.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면서 나를 성장시켜 줬다는 거지요.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부모에게 대한 효과를 못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음수사원이라는, 내가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은 결초보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기억해서 갚아주려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과 본인이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음수사원,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누구의 덕분이냐 하는 것을 잊으면은 배은망덕이고 그것을 생각하면은 결초보온이라는 거죠. 이 음수사원이라는 것은 오직 사람만 생각한다는 거죠. 동물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약육강식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선착우선입니다. 누가 먼저 가서 잡느냐 하는 거예요. 선착우선과 약육강식이 동물의 세계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은 인간은 금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다. 올 1년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역대하 6장 42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총을,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은총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가 24절부터 31절까지 전부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 연설하는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긴 연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것을 여기에 성경에 실어놨다는 것은 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무슨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153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봉독하면서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주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주라는 단어가 26번이 나옵니다. 이 내주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종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이 여종은 아비가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과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주는 히브리어로 아돈이라고 하는데 14번 나옵니다. 여종은 아마라고 하는데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하고 똑같은데 내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7번 원어에는 나오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8번 나옵니다. 특별히 26절에 아비가일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25장 3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총명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총명이 어디서 오냐? 이것은 학교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읽고 듣고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라 했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앙망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아비가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7번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의 단어를 몇 번 사용하냐는 거예요. 153번의 3개의 단어 중에 무려 7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 싸개가 있습니다. 이 싸개라는 것은 제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보자기, 주머니, 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지갑 얘기합니다. 학계 1장 6절에는 전대라고 번역했고 욥기라든지 잠언에 보면은 주머니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잘 이렇게 쌌지요. 여러분, 구정 때나 추석 때 한과 사면은 이 보자기로 잘 싸주지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귀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물매라는 물매는 히브리어 켈라입니다. 자, 이것은 물매로도 번역하고 또 다른 데 보면은 휘장이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물매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쉽죠. 옛날에 새 잡으려면 새총 만들어서 이렇게 노란 고무줄로 해서 만들어서 새 잡으려고 했지요. 그 새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유대 지방에서는 이런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빙빙빙빙 돌려서 돌을 던집니다. 쥐불놀이 할 때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도자다. 그 지도자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나기드입니다. 이것은 통치자, 우두머리라고도 번역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번역된 곳에 사울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을 때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장에 사무엘상 25장의 첫 줄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죽었다고 나오죠. 사무엘이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윗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상담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천붕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누구와 상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비가일이 바로 사무엘을 대신해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아비가일 다음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 이 사이에 오늘 아비가일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오늘 메시지, 선지자로서의 메시지를 보면은 기승전결로 나눌 수도 있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도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설득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설득시켰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거짓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선지자로서의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서론은 24절부터 25절에 아비가일이 간구자로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자로서 유순한 언행으로 간구합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로 내주와 여종으로 경의와 겸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간구자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도 얼굴이 후한무치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두 부류로 나눠지지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죄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한무치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워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책임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잠언 31장 23절에 보면은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단어를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은 야, 이름이 바보를 의미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 부인이 남편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의 죄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했다고 남편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죄를 지면은 13살인가요? 밑으로 죄를 지면은 촉탁 뭡니까? 촉법 소년이라 해서 죄를 안에 묻지 않지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어떤 죄를 진 다음에 그 변호사들이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그 죄값이 너무 높다, 그래서 감형시켜달라고 얘기하죠. 심신미약이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이 아비가일이 남편이 이름이 바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신을 고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 심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결례를 했다라고 남편을 세워주면서 다윗도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소년 10명을 보지도 못했다. 내가 만약에 봤으면은 우리 남편에게 얘기해서 남편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물을 줄 수 있었다. 남편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과 남편에 대해서 합리적인 변호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서론에 깔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간구자의 자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온유했다는 거지요. 목소리 크게 하지 않고 부복하고 경외와 겸손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남편도 높이고 다윗도 높이고 자신은 낮추면서 하는 것, 이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섬기는 자가 되는. 아비가일은 남편도 섬기고 다윗도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됐을 때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나중에 어떤 선물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인은 화가 팡팡 났어도 다른 상대방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론입니다. 자, 본론은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24절하고 26절을 딱 이야기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약간 얼굴이 정말로 분기탱천하고 일촉즉발이던 그런 상태가 누그러졌어요. 딱 보니까 이제 아마 엎드려 있다가 눈으로 쳐뜨고 봤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 마음이 풀어지니까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겠다는 겁니다. 26절에서 29절을 이야기합니다. 뭐로 이야기하냐? 멘토로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처럼 선지자, 멘토로서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를 회상시킵니다. 24장에 보면은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쫓아오고 당신을 죽이려는 그런 적들은 무력화하기를 원한다. 25장 38절에 보면은 나발이 하나님이 쳐서 죽지요. 하나님을 세운 사람을 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수시킨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복수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올라가는데 그것은 너가 할 일이 아니다. 너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기회조차 너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분기탱천해서 그러느냐? 너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 적들을,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이 아비가일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35절을 이 아비가일이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위임해라. 두 번째로 예물은 소년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은 예물이 별로 얼마 안 되고 다윗에게 줄 정도로 크지 않으니까 소년들에게 줬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다윗에게 줬다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에 다윗 소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떤 흠이 될 만한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또 한번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집을 세워줬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세워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 대신 싸워준다.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행동을 보니까 악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선거할 때 잘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 제쳐놔야 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또다시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을 누굽니까? 용의자를 찾죠. 용의자가 그 전에 어떤 범인을 했는지 그 사람부터 찾아내죠. 전과자부터 찾아내죠.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지만 더러운, 한번 더러워지면 계속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형제들은 사무엘이 온다니까 야 네가 해 하다 보니까 다윗이 제일 말째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지요. 그러니까 양치로 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 다 놀고 싶고 이런데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형님이 얘기하니까 제일 막둥이가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가서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본 거지.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도 어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사울이 악령에 걸려있을 때 악기로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는 악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므로 너의 생명은 생명싸개로 부작위로 덮어놨고 원수들은 물매로 멀리 쫓아버린다. 이것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거짓이 아니라, 입에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아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설득을 할 때에 없는 것을 입바른 소리하는 게 아니라, 아첨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당신은 대인이다, 소리백 소인이 아니다, 지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대인이기 때문에 대인으로서 행동해라는 겁니다. 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지혜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은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고집만 부린다는 거예요. 내 고집만 부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아비가일이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공과 과가 있는데 공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신이 중요하다 그랬죠. 믿음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내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우둔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30절에서 31절에 이 아비가일이 드디어 예언자로서 사무엘처럼 이야기합니다. 선을 주께 행했기 때문에 너가 지도자로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지한 피 보복하지 말아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쓴 사람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도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이런 거 할 때 흠잡을 사람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은 투표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마음에 걸리는 게 없게 너가 해야 된다. 너가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이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소인배가 하는 일이다. 대인배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소인배적인 무지한 피를 흘리고 보복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자제하라고 예언자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흥행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가 나중에 내 말을 듣고 성공했을 때 너의 지금 인생의 흑역사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나를 잊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갈 때에 그때 우측에 있던 죄인이 얘기하죠. 낙원에 가실 때 기억해달라고요. 그때 어땠습니까? 기억해서 그 오른쪽 편에 있는 강도는 낙원에 갔지요. 우리는 이 이후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나오겠지요. 잊지 말아달라. 아마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흑역사를 막아준 사람을 잊지 않았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했을 때, 야,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한 번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벌리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참고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가 많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이 좋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이웃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택, 그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겁니다. 신금을 울린 명메시지, 신금을 울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체인지 마인드, 내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경청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미세한 음성이 올 때에 그것을 들을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느 부잣집의 부인이지요. 다윗이 만난 적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여자가 나타나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외간 여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4가지의 밭 중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인데 30배, 60배, 100배는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한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조금 듣고 조금 한 사람은 30배, 조금 듣고 조금 더 많이 한 사람은 60배 얻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들을 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래요.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디에서나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왕상 3장 9절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 들어서 잘 들어서 이것이 악하고 이것이 선하다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어떤 사람이 아첨하는지, 어떤 사람이 진실한지, 어떤 약이 쓴 약인지 단약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아비가일이 분기탱천하고 일촉즉발해 있는 이 다윗을 선지자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분을 쉬게 했다. 우리도 옆 사람이 화났을 때, 부부 싸움을 할 때, 친구와 싸움을 할 때 화를 더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다운시킬 수 있는 아비가일처럼 행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당사자가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하자는 거죠. 내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정보를 하겠지요. 올바른 진실인 정보, 판단을 옳게 하는 정보를 주자. 세 번째는 축복하자는 거죠. 축복,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소인배처럼 행하지 말고 대인배처럼 행해야 된다.
무지한 피 흘리지 말고 복수하지 말아라. 축복을 선택해주고 당신은 생명 싹이 안에 쌓여 있으니까 어떤 적들이 온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매로 멀리 던져버린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우리의 입에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자는 겁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데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이 때에 맞게 행해라고 잠언 15장 29절에서 얘기한다. 때에 맞는 말. 그러니까 어느 때고 어디에서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말. 감사가 끊이지 않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은 정말로 아비가일처럼 다윗에게 하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쉬게 하고 판단을 옳게 하게 하고 축복을 선언해서 정말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